시간 우리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체험하신 하나님 여러분 나누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또 휴스턴으로 멕시코로 아웃 오브 타운들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김복순 권사님도 방문하시고 박영란 선교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간증하실 분 안 계셔요?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서신체로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요한복음은 우리가 6장에 우리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강과 같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고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10장에 오셔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6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실제 보여주시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도리어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배경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목축업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전혀 우리가 깊이와 닿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에게는 6장 8장에서 말씀하신 생명의 양식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잘 안 들어왔어도 지금 10장에 들어와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은 그들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왜냐하면 매일 삶 속에서 보는 게 양이고 그들이 길렀던 게 양이고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쉽게
10장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속에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으셨겠죠. 중동 지방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이 목자, 양 그러면은 뭔가 그들이 날 때부터 보고 자라서 금방 느끼는 것들이 있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맨 처음 선한 목자로 창세기 4장에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양떼를 쳐요. 짐승을 길러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자라면서 형들 사이에서 양들을 기르면서 자라요. 그리고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자랍니다. 양을 치고 지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 왕도 8아들 중에 끝 아들이었지만 양을 너무 열심히 잘 쳤어요. 그래서 다윗도 목동 출신이에요. 양 출신이에요. 양과 목자. 그러면 이 다윗도 누구 못지않게 잘 아는 그런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닐 겁니다. 많이 묵상하고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했기에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늘 나의 양의 문 되심을 또 묵상하면서 그 양의 문 되심을 주시는 그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투영되기를 원하는가.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의 양의 문 되심을 부인하고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치를 또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당시에는 그 양의 우리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마을 근처에 있는 양의 우리와 들판이나 광야에 있는 양의 우리. 그래서 되게 양들이 맥시멈으로 많이 움직이는 거리가 하루에 뭐 한 20km 정도 된다면은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 있었으면은 마을로 돌아와서 마을 주변에 대개 하나 내지 두 개 공동 우리가 있으면은 그 우리의 양떼들을 다 집어넣고 양 지키기가 또 키퍼가 있고 목자는 집에 가서 쉬고 아침 일찍이 다시 나와서 그 양들을 불러냅니다. 또 들판이나 광야에서 노숙하게 되면은 동굴이나 또 임시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 양을 지키는 사람을 세우고 그들은 아침 되면은 다시 그 양떼들을 이렇게 불러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을 배경을 두고 1절부터 2절까지는 그 지도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절도며 강도는 결국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이 사람들이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절도와 강도를 양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양 그러면은 흔히 영어로 for these 그래서 양의 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dumbness. 양은 멍청해요. 미련해요. 뇌 중에서 짐승 중에서 제일 IQ가 낮은 게 이 양이에요. 그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면은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뭘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칭한거나 우리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신 것은 그 양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어. 두 번째는 dirtiness. 양은요 색은 몸은 하얗지만은 너무 더러워서 자기 스스로 깨끗게 할 능력이 없어요. 양이 항상 더러워요. 그래서 원래 하얀 털인데 여러분들 양들 보면은 이렇게 그레이색으로 보인 이유가 자정 능력이 없어요. 또 세 번째는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어딘지 전혀. 그래서 앞에 가는 양 그 꽁무니만 쫓아가요.
지금은 그런 산들이 많이 없어졌지만은 제가 한 20년 전쯤 예루살렘을 갔을 때 그때 이 유대 광야로 나가면은 전혀 그런 것이 없지만은 이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주변에 보면은 이 언덕 같은 이렇게 산이 있어요. 제주도 같으면은 오름 같은 그런 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들에 보면은 이렇게 흑인들 머리 이렇게 따듯이 이 나이테와 같이 산이 둥글둥글하게 다 전부 층층이 산이 돌아가면서 나이테가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산들에 저런 나이테가 그려져 있냐고 그 안내하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게 나이테가 그려진 게 아니라 양들이 계속 그렇게 다니니까 길이 생겨가지고 나이테와 같이 아주 길이 산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산이에요. 나무도 없고 그냥 초장이에요. 그냥 민둥산이에요. 언덕 같은. 근데 전부 이렇게 모든 산들이 둥글둥글.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앞에 간 놈만 그냥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다니던 길 다니다 보니까 막 길들이 그렇게. 그리고 양은 또 defenselessness.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발길질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고슴도치와 같이 몸에 무슨 뭐 가시가 난 것도 아니고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아무 방어 능력이 없어요. 이런 네 가지 것들을 보면은 개나 닭이나 심지어 돼지까지도 주인이 없어도 웬만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은 주인이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은 금방 죽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절도요, 강도요 이런 사람들을 몰라요.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양과 목자의 일반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아침이 되면은 문지기는 이제 도어키퍼는 문을 열어주면은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특유의 목소리를 내요. 양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양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네 가지. dumbness, dirtiness, defenseless, directlessness. 이런 것 중에서도 그래도 양이 유일하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잘하는 건 뭐냐면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알아. 그래서 양들이 우리에 섞여져 있다가 김 목자가 와서 김 목자의 소리를 내면은 김 목자에 속한 양들은 다 따라가고 박 목자가 와서 박 목자의 소리를 내면은 따라가요. 양의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의 시골에서 소를 기르는 30대 처녀가 있는데 젖소를 몇 마리 기르냐고 그랬더니 140마리 기르더라고요. 근데 그 140마리를 다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름대로 부르고 140마리의 다른 것들을 다 한대요.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것 같죠? 해보시면 가능해요. 제가 교인들을 한 700명까지는 애들까지 이름과 기도 제목을 다 암송한 제 나름대로의 그 방법이 있어요. 한 분 한 분 애들까지. 근데 이 양이 여기 3절에 보면은 문지기들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원문에는 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3절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냥 원어에는 문지기는 열고 그랬어요. 양을 위하여 열고 뭘 열었다는 거예요. 문을 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문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불러 하는 단어가 3절에 나옵니다. 이 단어는 개인적인 부름이에요. 개인적인 부름. 제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칼레이의 부름입니다. 칼레이라고 하는 헬라 말의 칼레이의 부름이에요. 그런데 내가 김승년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포네이의 부름이에요. 개인적인 부름이에요. 3절에 나오는 불렀다, 목자가 불렀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1대1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기를 때 영국이나 무슨 오스트레일리아 같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양을 기르는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허딩 덕을 사용해서 뭐 요즘은 찝차를 사용해서 양떼들을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이렇게 한꺼번에 몰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인 지금 예루살렘은 겨우 수십 마리, 많아야 수백 마리. 그래서 그 양떼들을 개인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개인적으로 목자가 양을 알듯이 개인적으로 그런 개인적인 부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주님과 우리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 사랑과 친밀함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과 그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목자가 거기 3절에 보면은 목자가 앞서 가고 양이 뒤를 따라가다. 그렇게 말씀하고 4절에 그런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자,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은 그들이 뭔가, 왜냐하면 그들이 매일 자고 깨서 보는 게 양과 목자인데 지금 뭔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구나,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뭐구나 깨달을 만한데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 아직도 모르는 거야. 아직도 몰라.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늘 비유를 드셨던 그 파라볼레의 비유가 아니라 여기서 비유는 파로이미아라는 비유여서 훨씬 더,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6절에 이 비유로 하는 말씀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고 잠언과 같이 핵심적인 교훈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양, 이 이야기예요. 이렇게 쉽게 주님께서 파라볼레의 비유가 아니라 파이노니아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6절에 보니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더 안타까우시고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설교 제목대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아는 대로 진실로 진실로가 반복되면은 아주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도 되고 안타깝고 답답하신 이유이기도 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무엇이라고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아니 목자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양의 문은 목자하고 뭐가 다른가? 7절에서 양의 문이라고 그러고 9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문이니 문에 대해서 말씀. 이것은 물론 게이시 아닙니다. 게이시 아니고 도예요. 도. 우리 게이트하고 도어는 영어에서도 구분이 되죠. 게이트는 조금 큰 대문 같은 거. 도라고 할 때는 이런 조그만 문, 도. 근데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재밌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면서 거기 무슨 문들이 있었습니까? 뭐 양문도 있었고 마문이 있었고 분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들이, 동문도 있었고. 근데 이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3장을 나중에 가서 잘 읽어 보십시오. 양문을 제외한 다른 문에는 전부 쇠와 자물쇠가 있어요. 근데 그 양 게이트에는 그 쇠와 자물쇠를 안 채웠어요. 양문 대신은 오늘 9절에도 나오지만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 문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조금 이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러시면서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절도요 강도니, 이것은 과거형으로 쓰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they are 하고 현재형으로 쓰셨어요. 현재형으로. 그러시면서 다시 9절에 7절의 말씀을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이 문에 대해서 주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 문에 대해서 세 가지 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생명의 문이라는 거죠. 생명의 문.
모든 우리에는 양의 우리에는 문이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간 문으로 다시 나와야 돼요. No exit. 문이 하나예요. 문이 하나. 구원의 절대성.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구원의 배타성과 절대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는 것.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양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양의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에 있어서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노아의 방주에 문이 몇 개였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창문은 여러 개 있는데 문은 몇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문을 여러 개 만들 법한데 노아의 방주에 문이 하나였어요. 그 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 양의 문 대신 메시아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성막에서의 문이 몇 개였어요? 동쪽으로 난 하나였어요. 회막문 하나, 성막문 하나.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다른 종교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은 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인격적인 수련에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지, 그 다른 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영생이 있고 무슨 죄 문제 해결이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믿어봐도 잘해봐야 보스턴 폭탄 터뜨린 사람과 같이 최대의 꿈이 저들은 저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폭탄을 가지고 죽어버리면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천당에 가면은 처녀 70명이, 처녀는 왜 그렇게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처녀 70명이 수종 들고 뭐 어쩌고 그래서 평생 먹지 못한, 그 속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 속에 무슨 죄 문제 해결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문이다. 구원은 오직 한 길이다. 다른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것은 고집스러운 게 아니라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되시지만은 진리 자체이시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생수 자체이시기도 해요. 예수님은 영생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영생의 양식 자체이시기도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빛 자체이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천국 가는 문, 하늘 문, 유일한 문.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을 향해서 가다가 저녁에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늘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늘문,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 문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 이 문은요, 개인적인 문입니다. 아무리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아버지가 어땠고 우리 남편이 어땠고 우리 아내가 어땠고 우리 자녀가 아무 상관, 각각 불러요. 우리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그래서 인격적인 부름이에요. 3절에서 부름은 인격적인 부름이에요. 누구든지, 9절에 그랬잖아요. 9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래서 제가 구원을 체크해 보려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요, 제가 금방 알아요. 첫 마디 떨어지면 알아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셨나요?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할아버지부터 나오면은 벌써 그건 틀린 거예요. 아니,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당신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냐 없느냐 물어보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왜 나오고 아버지가 왜 나오냐고. 그럼 100%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주님은 우리와, 양의 문 되신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주님은 나를 아실까? 나는 내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염려에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지어는 제가 몇 주 전에 목사님 아들을 만나서 구원의 문제, 나는 항상 궁금해요. 목사님 아들이 제일 위험해. 장로 아들하고 목사 아들하고. 제가 장로 아들이었으니까. 물어보니까 또 아버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구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그 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밖에 있다는 거죠. 우리 밖에 있는 거. 우리 밖, 사망의 길이죠. 어둠의 길이죠. (2004년에) 돌아가신 통영 출신의 김춘수라고 하는 분의 꽃이라고 하는 시귀절 속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귀절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너무, 뭐라고 그 구절이 돼 있냐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야 비로소 그게 꽃이 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양의 문이 되셔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내가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바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꽃이 되듯이,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듯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오늘 10절에 말씀하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비오스의 생명이, 목숨의 생명이 아니라 조회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비오스가 의미 있게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하는 이 이야기는 왕래를 뜻하는, 단순한 왕래를 뜻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양의 문 되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정말 크나큰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자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나의 문이 되시는 한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요. 외톨이가 아니고, 컴퓨터가 발달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본에서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지금 100만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외톨이가 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이솔레이트 시켜가지고 자기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컴퓨터가, 인터넷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심으로 내가 주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누리는 자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연약하다고 그랬잖아요. 무기도 없고 느리고 보호색도 없고 냄새와 시력에도 약하고, 목자가 없으면은, 양의 문 대신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근데 일단 그 분께서 나의 양의 문만 되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자유함이 있는 자유함. 그 자유함 속에 보호하심이 있고, 그 보호하심 속에 정말 얼마 전에 제가 차마고도라고 하는 BBC하고 NHK가 공동으로 제작해서 KBS에서 아마 그 필름을 사다가 방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좀 보세요. 차마고도라고 하는 것을 그때 보면서 뭘 느꼈냐면, 차마고도는 지금 이번 주에 지진이 난 중국 운남성에서 중국 그 사천성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온 인도차이나 반도하고 접경에 있는 지역이 운남성입니다. 중국에서 실크로드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이 남쪽에서 운남성에서 이 티베트 쪽으로 난 실크로드를 차마고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운남성에서는 세계에서 아주 진귀한 그런 차들이 많이 나서 옛날부터 그 차를 말려서 만들어 가지고 말이나 야크에 싣고, 이 사람들이 그 3,000km, 4,000km 되는 먼 길을 티베트까지 가면, 티베트에서는 저 인도나 중앙아시아 쪽에서 필요한 물자들과 실크를 가지고 넘어와서 거기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물건을 바꿔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한 번 가는데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려요. 돌아오는데 그 6개월에서 8개월, 1년이 다 가는 거예요. 그 머나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마방이라고 그래요. 마방. 말을 부려가지고 장사하는 상인들을 마방이라고 그래요. 그래 그 4,000m, 5,000m 되는 고지대를 정말 깎아지른 절벽과 같은 그 길을 겨우 말 하나 이렇게 야크 하나가 지나갈 그 길을 무거운 짐들을 싣고 거기를 그냥 간신히 그 먼 길을 눈보라가 치는데 가요. 그래서 이 마방은 매일 유숙할 때가 되면은 말들의 어깨에서 짐들을 내려놓고 어깨는 상하지 않았나, 말 발굽을 점검해 보면서 말 발굽은 어디 상한 데가 없나, 다리는 어디 부러진 데가 없나, 상처 입은 데가 없나, 그리고 편안히 잘 쉴 수 있도록 먹이와 휴식을 잘 취해주고 계속 보살피는 거예요. 보살피는. 보통 이 말들은 3살 될 때부터 짐을 지기 시작해서 한 30살 되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그 말이 죽으면은 성대한 장례식을 해준대요. 이 마방이 절대 그 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절대 그 말을 타지 않는데요. 자기는 힘들어서 걸어가도 말에 짐은 실어도 절대 타지 않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양의 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아무리 높은 산 추운 겨울에도 주인 마방이 이끌면은 그 말들은 그냥 무리를 지어서 그 무거운 짐을 싣고 그 정말 깎아지른 절벽과 같은 그런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목자, 우리 양의 문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양의 문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속에서 누리는 그 보호하심 속에서 누리는 그 자유, 그 자유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그 자유, 세상에서의 자유는 방종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정말 방종함 속에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함 속에서 누리는 자유.
세 번째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암송하고 기억한 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풍성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초과잉 상태입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이 완전히 만족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양의 문 되셨다면은, 다윗이 시편 23편에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예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내가 더 이상 더 이상 뭐 원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그거 하나로 만족한다고 고백했듯이 오늘 그분의 양의 문 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풍성함 속에 그 풍성함이 양의 문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냐 그거죠. 아직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계속 개발되지 못해서 아직도 세상을 끼웃거리고 아직도 세상을 부러워하고, 여러분 뭐 5만 불 받다가 연봉 10만 불 받으면 뭐 대박이 터진 것 같고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은 그게 불과 얼마 가든가요. 설령 5만 불 받다가 2만 5천 불로 연봉이 수입이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런 풍성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지만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풍성한 은혜, 흘러 넘치는 기쁨.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은 가득한 평강.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주시는 그 풍성함. 예수님께서 나의 양의 문 되심으로 주님은 우리가 그런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런 것 가끔 책 제목 보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해야 될 뭐 50가지, 70이 되기 전에 해야 될 그런 것들 보면은 진짜 막 한심스럽다. 우리에게 전혀 감동이 안 돼요. 전혀 감동이 안 돼. 그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각 속에서 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구나, 그런 정도지. 막 그런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 우리 속에 이미 풍성함이 있는데 뭐 별의별 좋은 데 가면은 뭐 화려한 걸 보면은 뭐가 그게 얼마나 하고. 2005년도에 MIT 경제학과 교수인 조나단 그루버라고 하는 분이 미국 경제연구소에서 종교 시장 구조와 종교 참여 및 그 결과, 그래가지고 종교는 유익한가 하는 그런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뭐 제목이 그렇듯이 종교는 유익한가, 과연 religion is beneficial. 결과는 뭐 우리가 예상하는 것 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논문 속에 예배 출석률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이 나와요. 예배 출석률이 2배 되면은 가계 소득이 9.1% 증가한다. 일주일에 주일날만 나온 분들이 수요 예배 한번 나와 보세요. 가계 수입이 9.1% 미니멈 증가한다니까. 아니 이것은 그 유명한 아이비리그 MIT의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한 거니까 이것은 뭐 종교적인 것이 전혀 가미되지 않고 그냥 사실 팩트를
일어난 현상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이 미니멈이 저는 미니멈이라고 생각해요. 미니멈. 그리고 이혼율이 4.1% 떨어진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분이 진짜를 모르구나. 이 조나단 그루버 교수가 그냥 현상만 보고, 물론 대상자가 또 안 믿는 사람들이어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뭐 9.1%, 뭐 4%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은 그렇게 흉년이 들고 척박한 그 땅, 가뭄이 들었던 그 땅에 가서 그 땅, 그의 그 땅, 그 사람이 몇 배를 거뒀다고요? 100배를 받아서 100배.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그 나달을 세 가지고 꼭 100배다 숫자적으로 그게 아니라 엄청난 하여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보통 뭐 9%, 4%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 되심으로, 나의 양의 문 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을 보증수표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누리고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내가 그 수표를 정말 내가 사용하느냐 하지 못하고 있느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풍성함, 그 풍성함.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의 문 대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정말 자유함, 보호하심 속에서의 넉넉함, 그래서 건강한 그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1999년도에 별세하신 분이 쓰신, 1960년대에 쓰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인터넷에 자주 읽어보셨을 거예요. 어린 소년이 자랍니다. 앞들에 심겨져 있는 사과나무에 가서 어려서 올라가기도 하고 나무가지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청년이 되어서 돈이 필요해서 그 나무에 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나무가 사과를 따다가 팔아서 필요한 돈을 쓰라고 또 사과를 줍니다. 그리고 얼마 세월이 지나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나무는 또 가지를 잘라서 그 제목으로 집을 지으라고 줍니다. 그리고 얼마를 지나다가 이 소년이 또 장년이 되어서 사업을 하러 멀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찾아오자 이 나무는 자기를 베어서 배를 만드는 제목으로 쓰라고 이야기해서 그 장년이 된 소년은 그 나무를 베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이 돼서 다시 그 나무를 찾아옵니다. 나무는 더 이상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루터기가 남았으니 당신이 잠깐 쉴 수 있도록 이 그루터기에 앉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는 게 행복한 사람은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행복할 때 가장 행복하다. 나무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세상의 목자들은 양을 기를 때 잡아먹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양털을 깎기 위해서 양을 기르지만 우리의 양의 문 되신 예수님께서는 100%, 100% 무엇을 위해서? 양의 유익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우리의 양의 문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삼. 그분이 아니면 다른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관계에 맺을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방법이 없어요. 그분 때문에, 그분의 양의 문 되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세상적으로는 물질이 부족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분이 나의 양의 문 되셔서 주신 그 자유함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풍성함 속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았으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메주로, 세상의 룰러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개인적인 그 친밀함과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고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무능하고 양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못한 너무 적절한 비유로 우리를 양이라고 칭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 주신, 그것도 은혜로 주신 예수님을 나의 양의 문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영성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양의 문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과 자유와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자존감과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며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는, 천국을 보여주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